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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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말씀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고 하셨다.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신 목사님 오셨는데 한유의 박수 하시고요. 사실 지금 여기 잘 알다시피 인도가 제일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에 참여한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인도 현지에 있는 학생들과 동역자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알 수 있는 주의 종들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참여할 자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세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시기를 원하냐면 공유하기를 원한다. 서로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 나누고 누리고 함께 기뻐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는 일에 제한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같이 누리자. 준비는 내가 다 했다. 너희가 내 부름에 순종하고 내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야,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함께 먹자는 거야. 함께 나누자는 거야. 엄밀히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죠. 3년 동안 그들과
했던 것이 이거 하나 때문에 함께 나누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자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도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내 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축복받아야 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당신 십자가 못 박고 죽기 전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절 성만찬도 했잖아요. 그리고 종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 자기 갈 길을 갔던 제자들 디베레 바닷가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함께 먹자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들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내가 준비한 생명의 떡을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함께 먹고 함께 누려야 코로나 팬데믹 같은 모든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내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악한 원수의 계계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받아서 그 말씀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선지자인 이사야의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선지자. 이사야서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전에 금요 찬양 예배 때인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신구약을 다 합해서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66장은 성경의 66권을 축소한 겁니다. 특히 1장에서 39장이 구약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근데 그게 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뒤로 인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27권이죠. 신약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오신 메시아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구약은 우리는 죄지으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죄지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그 신약시대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구속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깔려있던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분명함에도 무력주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고 그것을 가지면서 뭘 하느냐면 그냥 먹고 먹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는 뭐가 이루어지죠? 불순종으로 간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물리쳐야 된다. 여차하면 보이는 세계로 우리 가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우리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당신 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세상적으로 기울여지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숨바꼭질처럼 하나님은 찾으러 다니시고 우리 인생은 또 숨으러 다니고 계속 찾고 숨고 숨바꼭질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로 오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지어 내게로 오면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 이야기냐면 숨어있는 인생들 찾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에는 이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의미를 가진 이사야의 심정, 선지자인 이사야의 심정, 주의 종인 그 이사야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이사야에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바랍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이한 현상이 실제 자기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상은 실제적인 상이에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여지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집사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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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성전 안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거다.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이 그분의 옷자락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스랍이라고 하죠. 천사들입니다. 6 날개가 2 날개가 아니라 6 날개가 각자 달린 스랍들이 하나님 옆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천사 2명 자기의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 2은 발을 가리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 2은 날아다니면서 창화했던 창화라는 것은요. 이쪽에서 찬양하면 저쪽에서 하다가는 서로 찬송으로 하답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장면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주님 만나셔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도 받으셔야 된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고백이 5절에 있습니다. 5절도 좀 읽어주시죠. 목소리가 좋아서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씀 속에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는 뭔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 임재가 다 가득 차니까. 첫째는 하루다. 시계에서 큰 낭패가 내가 미쳤구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난 즐겁고 좋아해야 될 텐데. 와, 나 망했구나.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하루다. 큰일 났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리고 셋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으신 거 아니야? 너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 이 거룩함 속에서 나의 임재 속에서 너 자신을 알겠느냐 묻지를 않는데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해 준 그 이상 속에서 나 합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망하게 됐네. 내 입술이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큰일 났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체가 뭘 이야기해요? 나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지금 뭘 만나고 있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이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만나는 그 교감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숨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는 죄인밖에 안 돼. 이런 가운데 본문은 거룩함 앞에서 이사의 자세를 보이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존재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한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는 난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 여러 인물 속에 하나님의 비밀, 그분의 그 비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본 자가 이사야밖에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사야 전체를 보면요. 계속 하나님 주신 이사를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참으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사건으로 엮여진 스토리가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런 이사야가 어떠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뭐냐면 이사야 전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상으로 보여준 스토리가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나는 그걸 다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뭘 이야기합니까? 직통전화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망할 자였구나. 나는 부정한 자였구나. 사실은요, 이사야는 죄가 없다.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의 죄지. 자기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여기서 그 민족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내가 죄가 있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위에 삶의 터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른 이유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사건 속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남의 것이 밝혀지면 우리 막 판단하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나를 못살게 구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의 문제도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던 내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민족에 처한 위기도 환난도 나 이사야 미친 하 때문에 내가 부정했고 내 입술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중보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무엇을 잘 믿는다. 자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필요한 자세가 요구되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바로 서지 않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조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될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거창한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금 그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감 앞에서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분 때문에 자꾸 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라고 하지 마시오. 주여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서 합니다. 망했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되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감싸주고 저들을 품어줘야 될 나의 입술이 잘못된 것은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는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입니다. 고백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중보자로서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단이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요, 그 결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혼자의 단독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그 사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절대적인 도움을 청하는 거라니까요. 5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록 자신은 부정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인정했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편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고 축복을 주시는데 6절, 7절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제3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죠. 내 죄가 뭐라고요? 사하여졌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심령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딱 선포해 주셔요. 내 죄가 사하여져. 이 이상의 축복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뭡니까? 내 죄는 반드시 허락하신 통로에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통로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서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불이 핀 숯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 입에 이사의 입에 대어버렸어요. 숯불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이사의 입에다 올려 찢어버렸어요. 그 고백하는 이사의 입술에 그 불이 임했을 때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 선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십니다. 여기 입에 된 불등이 숯불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로 불태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기 자신의 불태우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입술에 적셔질 때, 찢어질 때 내 죄를 사함 받으니라고 하는 구속의 은총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예배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는 선포하기로,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 앞에서의 거룩함의 마지막 하나는 사명자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한 중보자의 역할을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신실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거기에 따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 제사함을 받은 신령한 존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동참할 수 있는 사명 속에서 일어난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렵게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결단과 고백만 끝나는 것이 사명의 길로 가시는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자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뭐라고요? 보내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나를 내 삶의 터전을 보내시고 내 가정에 보내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신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준비된 그릇을 내주신다. 자기 그 포기해야 돼. 그 속에 아무도 없어야죠. 자기 실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하면 아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준비된 자의 축복이라는 우리에게는 준비된 자의 사명도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참된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곳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셨나? 아들의 역할을 해서 직접 오셨나? 값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잘 아시죠? 그곳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로켓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보았을 때는 한 200발 정도가 로켓포가 쏟아져 왔죠. 왔는데 그걸 뭘 야합니까? 폭격하는 그 장면을 중계하는 식으로 제가 봤어요. 저쪽에서 날아오니까 200발 정도 되는 그 로켓포가 날아오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날아오는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 로켓포가 아니라 미사일이라는 것을 따라가서 죽여요.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강철지붕이라는 뜻이 있죠. 날아오는 로켓포를 다 90% 이상 개축시켜버려요. 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개축시켜버려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아이언돔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냥 제가 본 게 아니라 그걸 보고요. 제가 굉장히 하나님 주는 이 축복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보여주실까? 재미난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좀 찾아봤더니 그쪽 하마스 쪽에서 보낸 그 로켓포가 불과 몇백 불이면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요격하려고 쏜 이스라엘에서 요격하려고 쏜 미사일은 한 대는
5만 불 내지 6만 불 가까이 합니다. 한국 돈은 한 6천만 원, 5,600만 원. 여하튼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 대 날아오는 그 로켓 보상에 의해서 그런 미사일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맞추는 장면을 중계하는 식으로 제가 봤어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 가지 이유죠. 자기 백성 죽기 하게. 자기 백성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로켓포를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객주시게 내 백성이 죽지 않게 해야 된다. 내 백성이 죽지 않게 합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죠. 그 이유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자리에 산자로 만들려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던져주시죠. 지금도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악한 원수 다 요격시킬 수 있잖아요.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로켓포가 달라듭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문제거리를 달라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미사일을 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엄청난 사실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찾고 또 찾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삶에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거룩하신 그분을 찾기에 구약은 오늘 이사야서 통해서 이 한 절로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신구약에 딱 두 곳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것은 인생을 하는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천국에 입성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내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기쁨으로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비우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